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운 자동차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동을 걸고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기름이 충만히 차 있지 못한 그런 자동차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겉모습이 아무리 깨끗하고 수려할지라도 기름이 없는 자동차와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지 못하는 자동차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읍시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미문 앞에서 이루어진 그 기적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란 그 인물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백성들 앞에서 또 그들을 이끌어가는 백성의 지도자들도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법인에 불과한 일반 사람들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성전 미문 앞에 그 미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이런 평범한 사람만 있었겠어요? 그 미문을 지나다니는 사람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거기에는 뭐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뭐 사두개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지도자급의 사람들에게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지도자에게서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무식한, 그 사람들이 정말 도저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갈릴리의 촌구석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들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들은 도무지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이 전하는 내용은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자신들의 삶에서 주어진 이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담대히 외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히 그들이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 안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하는 확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오늘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 또한 큽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확신을 갖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이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지금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옛날에 예수님이 했던 일은 했던 일이고, 그것이 무슨 일인지 뭔가 연관지어 생각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성령님께서 보게끔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사건, 이 기적의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이런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담대하게 우리가 외칠 수가 없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내 삶에 주어진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정말 확신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을 내 삶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나를 주관해 주시도록,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시도록 성령님을 구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알긴 아는 것 같은데도 내 입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내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삶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없고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 없는 자들로 여겼는데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나 이것은 범인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촌부예요. 그들은 정말 무슨 바리새파나 또는 유명한 그 랍비 밑에서 학문을 배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걸 담대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영적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알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서 그것이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져서 그걸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진리가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때에만이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기적의 현장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수많은 지식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취급했어요? 자신들의 지금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내어주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한 게 아닙니까?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요, 어떤 분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빌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인물, 다윗과 같은 인물도 잘못을 했는데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그러면서 나도 지금 이런 잘못을 했지만 내가 회개했으니까 난 괜찮다. 내가 이 지위를 유지하고 내가 여기서 모든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도 괜찮다. 나 회개했으니까 나도 용서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일이 있어요, 물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나도 용서받았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아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그것이 감사하고 또 은혜인 것이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시 모세를 대적했던 다단과 고라라는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세를 대적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 땅을 갈라지게 하고 그들이 다 떨어져서 죽게 만들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이 용서받았다고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누구는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용서받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감사하지만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셔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고 우리가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요. 죄로 인해 발생된 대가를 내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거를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해야 돼요. 그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지만 죄로 인해서 파생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짊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짊어지지 않고 내가 내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의 손가락이 그것이 내 자신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가리키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졌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겸허히 내게 주어진 그런
죄로 파생된 일들에 대해서 감당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병나은 사람도 그와 함께 그들과 함께 있었기에 이 기적 사건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었다. 그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마 이 사도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그 예수를 부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하는 그것이 가짜라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동락하던 그런 인물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한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요한은 어떤 인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던 자. 그 별명이 예수님이 사랑하던 자 아니에요. 그런 자가 요한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도들을 세워놓고 예수에 대한 거짓된 증거를 차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듣고도 제대로 반박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확실한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러면 마귀가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병나은 사람처럼 우리의 삶에 확실한 간증이 있다면 그것이 신앙의 강력한 확신이 되어 신앙의 간증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확실한 신앙의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신앙 안에서 마귀의 거짓을 이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의 정체가 세상에 자꾸 이렇게 밝혀지고 있어요. 이들이 사람을 참 어떻게 속입니까? 성경 밖의 이야기를 가지고 속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단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짓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 약간씩 변형시켜서 그들이 하는 것들이 정당하다고 논리를 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만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정은 막 우리가 그것이 속고 속이고 여러 가지 사기를 치른 그런 일이 있는데 그 결과만 번지르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가 비록 시원찮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진실한 모습으로, 정말 거짓이 없는 모습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단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고 참된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사도들이 전하니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그렇게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표적은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수습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첫 설교했을 때 여러분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 돌아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의 수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남자의 수만 5,000이나 믿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믿었어요. 그러면 여자의 수까지 합치면은 이들의 수가 보통 2만에서 3만 명가량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들이 성전 미문 앞에서 벌인 기적의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인구가, 우리가 그것을 조사하니까 그걸 학자들이 추정해 보니까 6만에서 8만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6만, 최소한 잡으면 6만 정도, 많이 잡으면 8만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중에 2만, 3만 명이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베풀어진 그 기적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것을 어떠한 거짓말로 그것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반 이상, 아니 3분의 1 이상이 다 이 일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통해서 그들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협하는 일이에요.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을 한 것입니다. 대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들에게는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참 그들이 이 대안이 없을 때 선택한 것이 결국 어이없게도 이 기적사건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한 것입니까? 알량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 참 힘들어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얼마나 고집스럽게 우겨대는지 몰라요. 그것이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럴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자기가 지금 취하고 있는 기득권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잘못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그냥 목숨 걸고 덤벼드는지 몰라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잘못을 깨닫게 해주셔야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 내면에서 온갖 그런 죄악의 찢기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과거의 모든 것들, 내 어렸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런 건 잊어버리고 기억도 못한 것 같은 그런 잘못까지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 받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이 드러나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성령님께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자신의 그런 자기의 인생에 얼마나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통곡하며 우리가 회개한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알량한 기득권 지키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위배된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면 할수록 내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어리석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람들의 수많은 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의 말을,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바로 이것이 필요해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적당히 그냥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어느 부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분을 다스리고 있어요? 가정 생활은 어떻습니까? 학교 생활, 또 직장 생활은 어때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 생활하는 거 이것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 영역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이 다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가정 영역, 또 내 직장 영역, 또 우리 교회 신앙의 영역,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종류를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자기가 계획하고 판단하고 모든 일을 자기가 추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세요. 철저하게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자기들이 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계획한 모든 일에 와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는 그런 분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계획과 내가 결정한 모든 일들,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고 또 불신앙적인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철저하게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 우리는 정말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매일의 삶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